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새 왕후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1장에서도 잔치가 나오는데요. 1장과 2장의 잔치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장에서의 잔치는 왕이 자신의 권력과 나라의 부함을 드러내기 위한 탐욕의 잔치였다고 한다면 2장 에스더를 위한 잔치는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섬김의 잔치였습니다. 각 지방의 세금을 왕이 면제했고요.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사품 또는 식량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요, 에스더는 참 형통한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또 주변에 흘러가는 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하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뭐냐면 짤막한 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두 내시가 왕에게 아주 가까운 이 두 내시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두 내시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이제 왕후가 된 사촌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함으로써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음모가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내시는 처형당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은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첫 번째는요,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먼저 모르드게가 본문에 보니까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죠.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넷이가 왕에게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궐문은요, 왕궁문이죠. 그래서 왕이 거처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대궐문, 왕궁문인데,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고 하면 그냥 큰 문에 앉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대궐문을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대궐문 쏴르라는 단어는 재판소 또는 행정을 집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 대궐문이 바로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재판 또 행정을 집행하는 그 공무 수행을 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르드게는 포로 백성인 유다인이었지만
지혜롭고 명철하고 또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눈에 띄었고 제국의 관리 일까지 맡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그 제목으로 모르드게를 제국의 관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함께 누가 나옵니까?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두 내시가 나오죠. 성경은 이들을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시들이 지킨 문, 이 문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프라는 단어로 기억되어 있는데요. 이 두 내시가 지키던 문 사프는 모르드게가 관리로 있는 대궐문보다는 안쪽 내부에 있는 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 문을 지키고 있었던 게 바로 두 내시인데, 여러분 안쪽 문은 왕이 있는 그곳과 더 가깝죠. 바로 이제 왕에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지키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허드렛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왕이 큰 신임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들만이 그 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내시는 왕의 큰 신임을 받았고 왕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신뢰를 받고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음모는 지도자를 모해하는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를 거스름으로 심판을 자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윗사람이 잘못을 할 때 온순히 충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의로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윗사람을 모해하는 것, 즉 꾀를 써서 윗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죄악인 것이죠. 빅단과 데레스는 왕을 시해하려는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해치려 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동기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두 내시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그 결과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내 편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았던 사람이라도 인간은 결코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그런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순종함으로 따르더라도 상황이 변하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게 인간인 것이죠. 또는 윗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다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하나님과 같이 신뢰하라. 내 이웃을 내 하나님과 같이 굳게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아무리 좋은 관계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서 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은 긍휼과 사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택한 자를 향한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택한 자를 향한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한 관리로서 왕궁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지키던 왕의 측근인 빅당과 이 데리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면서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그 음모를 알리게 되죠. 왕후였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왕후였지만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이었고 또 자신이 또 공무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바로 이 왕에게 그 사실을 이제 고변하게 되죠. 결국 두 내시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처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그 앞에서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의 내용인데요. 어떤 일이 전개가 되는지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럼 누구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나옵니까? 하만이죠. 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가 높여졌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말하기까지는 참 이 긴 수식어가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중간에 가면 이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멀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뭐였지? 하만. 근데 그걸 기억하는 장치가 있어요. 제가 지어낸 건데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하다. 하만. 하늘 찌를 정도로 교만하다. 하만.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왕의 목숨을 구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두 내시의 암살 계획으로부터 왕을 목숨을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왕이 죽으면 제국이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국의 위기를 막은 1등 공신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장과 절이 없었잖아요. 중간에 이 장과 절이 이제 붙은 건데, 한 책, 에스더가 한 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장 마지막 이제 부분을 읽고 이제 3장 1절 그 부분을 읽어 나가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공은 누가 세웠어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누가 높여지고 있습니까? 하만의 지위가 높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대신들 위에 높여지고 있습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너무 이게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 설교 원고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즉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하하하. 어이가 없어서 여기다 하하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각은 누구입니까? 아각은 사람 이름인데요.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울이 누구를 살려옵니까? 아각.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처럼 그 왕의 이름은 다 이제 아각인 거죠. 이 아각을 이제 사로잡아왔어요.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군지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서 보면요. 먼저 아말렉 어디 나오냐면 애굽의 압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막닥들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광야길로 가는 이제 그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멸하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대적하였다라는 이유로 다 진멸하고 하실 정도로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왕의 목숨을 구하고 제국의 위기를 막은 공신은 모르드게인데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가 높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원수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더 흥왕하는 것이에요. 같은 교인이지만 무늬만 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더 흥왕하고 잘 되는 것 같아 힘이 쫙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6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전개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밤에 궁중실록에 기록된 역대일기를 가져다 읽겠습니다. 역대일기는 이 왕국의 행사와 그리고 왕의 치적 그 등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된 일기입니다. 이걸 쭉 잠이 안 와가지고 읽히는데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전에 고발한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왕이 딱 듣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야,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간작을 베풀었느냐. 측근 신하들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지금 누가 밖에 뜰에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리고 에스더 6장 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왕께 그것을 허락을 받고자 왕궁 바깥틀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측근 신하들은 왕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밖에 딱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뜰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이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하만은 자신을 더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성대한 대접과 자리를 줄 것을 제시하게 되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반포하면서 다녔어요. 자,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계획을 우연히 듣고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 따라서 고변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실수로 어떤 존귀나 관작은 베풀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오히려 대적이 흥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괴락에 의해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날 밤에 가장 존귀하게 세워지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만은 교만과 미움으로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앞길이 막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들이 흥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가 힘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대적 원수에게 굽심거리면서 자신 좀 잘 봐달라고 그 세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럴 땐 정말 하루하루 숨죽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들은 잠시 흥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패망과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이미 반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었고요, 어떤 곳으로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전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날 구원받는 성도의 영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